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무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숲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간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대에 들어가 보니까 공부에 시달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졸업한 다음에는 인턴하느라 정신이 없고, 의사가 된 다음에는 등록금 때문에 진 빚 갚느라 정신이 없고, 결혼한 다음에는 내 집 마련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뭔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에 대해서 생각할 만하니까 벌써 은퇴할 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언제냐? 자녀가 아기일 때입니다. 그러나 일단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인디 500 레이스와 같아서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학원 보내야지요. 조기 영어 공부시켜야지요. 과외해야지요. 따라가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살이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과정을 쫓아가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숨을 돌릴 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재수를 하든 무슨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뛰어가던 것을 멈추고 숨을 돌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언제 신앙이 자라느냐, 재수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경험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무 말고 숲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어느 기업인이 선교지에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나 한번 보자. 그래서 당장 다음 날부터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마치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그 회장님은 훌륭한 기업가로 인정을 받고 은퇴해서 지금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너무 짧습니다. 안목의 스케일이 너무 짧습니다. 민족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화를 한 지 지금 몇 년이 되고 해방을 한 지 몇 년이 됩니까? 1945년에 해방했지요. 올해가 2007년이니까 해방한 지 67년이 된 셈인데 아직 2세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한 지 2세대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벌써부터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 조금 넘었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우 3세대가 지난 것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3대를 두고 보았습니다.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3대가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3대.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3대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3대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면 적어도 3대에 걸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본인의 이름만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심지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을 말할 때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사울 왕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본인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어. 리브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것이 내가 누구의 딸이냐? 본인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리브가는 여기에 할아버지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부모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가문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면 그 이유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문이든 나의 조상이든 선조든 나아가서 교회든 국가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만을 놓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이 너무 편협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도한 사람은 단 한 명이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실패자로 묘사했습니다. 탕자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방식은 구시대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요즘 누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느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민주적이고 계급주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평가는 그 본인의 메릿에 좌우돼야지. 조상을 거론하는 것은 옛날 양반 상민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사람을 가문에 따라 차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람은 개인만을 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중매를 하러 간 것입니다. 하란에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면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가 신뢰한 아버지의 신뢰하는 사람이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최근의 방식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수만 년 살아오는 동안에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배필을 선택한 그것은 별로 없고, 과거에는 아버지가 짝을 지어주든 가문이 짝을 지어주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방식이 더 성공률이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애정을 느끼는 사람을 골라 결혼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선택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짝, 자기에게 맞는 직업, 자기에게 맞는 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잘 모릅니다.